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진실로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면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진실하심으로 그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약속이라면 진실하심은 바로 미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자비로우신 사랑은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마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곁길로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위기에 놓인 어린 양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완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신과도 구분되어지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이 어두움을 밝히실 수 있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진실하심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오늘은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여러분, 요한이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인데 뭘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한은 예수님께 들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걸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같이 먹고 또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입을 벌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지만 본인을 칭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과 더불어 같이 먹고 생활하면서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빛이다는. 여러분, 제가 신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오늘까지 합치면 17번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까지 16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그의 성품과 속성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16번 나눈 하나님의 성품과 이 속성이 한 단어로 말하면 뭘 것 같아요?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면하면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요한이 하나님을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4장에 나오는 사랑과 1장에 나오는 빛이라는 것을 대조하여서 거룩이라는 단어로 일축해버리지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거룩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통전적인 이해 속에서 단순히 빛이라는 것을 거룩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일서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빛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므로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희석시키지만은 요한 사도는 아주 지혜롭게 1장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하므로 구구절절히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빛과 사랑은 하나예요. 여러분 16번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알자.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 소통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나셔요? 말씀이? 기억 안 나시면 좀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권면할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창조에 나타난 지혜, 섭리에 나타난 지혜, 구속에 나타난 지혜,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을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사랑이신 하나님, 이것도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빛이신 하나님, 이렇게 17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영원하심, 변함없으심, 전능하심, 지혜로우심,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 그분의 진실하심이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과 속성들이 있지만은 빛으로 다 함축되는 것이에요.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이 커튼 사이로 빛이 쫙 들어와요. 제가 어제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빛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니까 이렇게 빛이 쫙 비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빛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저희 집에 스탠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탠드에 보니까 빛이 4종류 빛이 그 스탠드에 있어요. 그래서 버튼만 딱 누르면 빛이 바뀌어요. 가장 밝은 빛이 집중 모드, 독서하는 빛이에요. 이걸 딱 누르면 너무 밝아. 그리고 휴식 모드, 분위기 잡는 모드. 무슨 차이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다 눌러보지만 색깔은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수면 모드, 독서 모드가 아니에요. 수면 모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수면 모드를 누르고 타이머까지 있어요. 15분 누르면 15분 뒤에 꺼져요. 여러분, 이 작은 스탠드, 몇만 원 안 하는 그 스탠드 안에도 이 여러 가지 빛을 낸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 이 빛이 너무 밝은 빛, 좀 연한 빛, 주황빛, 좀 진한 주황빛, 이렇게 빛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빛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대로 비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빛 가운데 만납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빛 대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빛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빛들을 볼 때, 그저 저것은 형광등이구나, 저것은 태양빛이구나, 저것은 달빛이구나 라고 그렇게 지나쳐 가지 마시고, 빛들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새롭게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여러분, 놀랍게도 빛으로 시작했다가 빛으로 끝나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언제 만드셨어요? 잘하시네요. 넷째 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한 이 빛과 이 광명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받아 뿜어내는 발광체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매다신 것이에요. 빛으로 시작하였다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태양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태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쓸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너무나도 찬란하게 비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빛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빛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빛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빛으로 늘 인도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강 속에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고될 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오고 너무나도 무서운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열강들 속에서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러한 열강들 속에서 마치 어미 잃은 새와 같이 움츠려 있을 때마다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그 날개를 펴서 움츠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심으로 하나님은 빛으로 늘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21세기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황당한 시대를 맞아서 칠흑같이 어두운 한날 한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려운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서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더듬거리며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내다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치 하나의 종이와 같이 그대로 보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연약해진 손을 붙들고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라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 빛은 단순히 어떤 이런 물리적인 빛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푸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광의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빛,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빛, 문자적이거나 상징적인 모든 빛을 포함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것이든 단순히 이 물리적인 어두운 환경만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밝힐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관계적인 어두움도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궁핍함도 밝힐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할 때 진실로 우리의 내일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에요? 빛이 하는 특징,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빛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밝히는 것이에요.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은 미움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의 진실하심은 거짓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하심은 죽음의
어두움을, 공포를 밝히는 것이에요. 빛은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한 몸에 담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한 몸에 담아서 역사를 가르고,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를 가르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법이 다스렸지만은 약육강식에 너무나도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어두운 역사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빛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놀라운 것은 빛으로 자신의 땅에 왔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거부하죠. 왜 빛을 거부합니까? 자기들이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우니까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빛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은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놀랍게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이사야가 일찍이 선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칠흑같이 어두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빛의 원리를 놀랍게도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태초의 상태와 같이 절망적인 어두움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이 어두운 땅을 밝히신 것으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도 밝힐 수 없는 그곳, 누구도 새롭게 빚어낼 수 없는 그곳, 누구도 그 어두움을 씻어낼 수 없는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예요? 그 누구도 밝힐 수 없는 그곳,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추해서 너무나도 냄새나서 밝힐 수 없는 그곳까지 친히 찾아가셔서 밝히셨습니다. 어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밝힐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세상을 보게 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절망하는 인생까지 일으키시면서 사망을 정복하시는 놀라운 빛을 세상에 비춰주셨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인생들로 하여금 도무지 밝힐 수 없는 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밝아짐으로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남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도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의 정말 더럽고 어두운 땅을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밝혀주셔서 감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밝아져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두울 때는 우리의 몸에 하얀 옷에 더러운 게 묻어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로 딱 나가면 어때요? 보이기 시작하죠. 더러운 것들이 하나씩 두 개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게 빛 가운데로 행하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너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지적질을 너무 잘했죠. 근데 이제는 영광스러운 빛이, 그 사랑의 빛이, 거룩한 빛이, 진실한 빛이, 영원한 빛이, 변함없는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가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세미한 은밀한 죄까지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은혜를 구하며 빛의 자녀처럼 살기로 몸부림치는 인생 자체가 빛의 길로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친 말을 했을 때에는 당연한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침묵하셨던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대면했을 때 우리가 거칠게 말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무릎을 조아리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이 판을 쳤어요. 그 배경 속에 요한은 이 본문에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자신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없대요. 그런데 요한은 그걸 완전히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진정 여호와의 빛이 비쳤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하여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 찢기고 찢기신 그 피 흘리신 우리 주인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성도의 교제가 돼야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요한 사도가 말하는 요한 일서의 통전적인 이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빛을 거룩이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사랑과 대칭되어지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7절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빛 대신 주님, 그분을 대면하지 못한 자들은 죄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그 빛을 쬐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 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 죄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것이 진실로 고백되는 사람들만 사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 다르고 경제 또 모든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가 만나는 꼭지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린 죄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차별과 우리의 모든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빛과 이 사랑의 개념 속에서 통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거짓 교사예요. 사랑만 얘기해도 거짓 교사요. 구약에 너무나도 두려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강조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정확하게 이 빛과 사랑이 같다고 말해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으로 귀결되어지는데 이 빛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들인 자로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들만이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반쪽 복음을 가르치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 라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은 빛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진실되지 않습니다. 거짓돼요. 그들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어찌 그들을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진정한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무엇이에요? 놀랍게도 요한 사도는 정확하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4장에 사랑을 아주 놀랍게 서술하기 전부터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더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너무나도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낱낱이 드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도무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탐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종된 인생이 아무리 나랑 생각이 다르고 아무리 나랑 환경이 다르고 아무리 나랑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형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좋으신 분,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같이 접붙임받은 형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누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정확하게 요한이 서술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유일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클럽 활동을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만나 모이지만은 그 안에 성경적 사랑은 없는 것이에요. 세상과 이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3장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장 14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장의 말씀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의 논리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피에 죄를 씻은 이들은 다른 건 몰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 21절. 여러분 4장은 구구절절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적지 않은 시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영원한 빛, 변함없는 빛, 거룩한 빛, 사랑의 빛, 진실한 빛, 자비로운 빛, 인자한 빛. 여러분 어떠한 것도 밝힐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어두움, 경제적인 어두움, 육체적인 어두움, 죽음에 대한 어두움, 어떠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 밝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관계가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관계적으로 되게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육체가 아프고 고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 다양한 어두움들이 우리의 인생에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면면이 비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라도 밝힐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열거하지 않는 그 수없이 많은 어두움들,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들,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이 밝힐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어두움도, 더러움도, 우리의 마음속의 더러움도 어두움도 다 밝힘으로 너무 좋으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따라 같이 가는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걸 증명해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하고 그렇게 작은 언어로 거친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그들을 좀 크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그 보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한 몸으로 담아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살펴볼 때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변함없으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우리 주님께 눈을 돌림으로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겠습니다. 이 주보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참된 빛, 구원에 이르고 영혼을 만족시키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종이 되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구세주와 변호자로서 그를 알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이 쉽고도 즐거운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아무리 학식이 있고 명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살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와 함께 시작하는 자는 영원히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빛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어두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 나아와 은혜를 구하고 그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의 형제들 좀 모가 나고 성숙하지 못해도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것을 천명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가정을 밝히는 빛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빛을 깨달은 자라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심령 속에 진정한 빛으로 함께해 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어두운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또 전 세계의 어두움을 주님 밝혀 주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입술에 사랑이 없었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사랑이 없었으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제까지도 사랑하지 못한 참으로 가련한 자들인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길이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사랑하기 힘든 자들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없는 자들을 품어내고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을 용납하여 진정 우리가 빛의 자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빛의 나라에 들어갈 자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겠습니다. 하오니 주여, 이 작은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는 하나님,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 되어 빛의 나라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